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또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과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은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가고 말았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어이상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유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레미야 5장 후반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처럼 말씀이 사라지니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요. 한 사람의 의인만 찾았어도 멈출 수 있었던, 또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은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유다에 들이닥치고 맙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또 예루살렘이 어떠한 성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곳에는 예언자들도 있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있고 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백성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사람, 의인, 그 평범한 성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예언자들은 어떠한 재앙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예언자들의 조수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예언자들의 말과 또 제사장들의 행동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배역에 삼박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삼박자가 있다면 지금 예언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들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삼박자를 이루고 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를 두고 오늘 본문 30절은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또한 다른 번역본은 기막힌 일, 놀라고 기절할 일, 말이 나오지 않고 구역질 나는 일,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5장 26절 이하로,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1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자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흉악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절제되고 또 자제되고 또 억제되었던 욕망이 본물처럼 터져 나온 것이에요. 숨어있던 이들이 말씀의 안정망을 걷어내고 세상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덫을 세상에 깔아 놓아요. 그것도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새를 잡아 넣듯이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놓은 덫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그들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마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사람일 뿐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저지릅니다. 자기 삶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돈으로 대표되는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죠. 또한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니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마치 블랙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여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내게 필요한 사람이면 그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재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니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기괴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고 이렇게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는 떨지도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면 이러한 질문을 하실까요?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너희는 어찌 내 앞에서 떨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읽으며 분명 이것은 까마득히 먼 과거의 일이고 이미 역사 속의 한 나라가 되었던 유다에서 벌어진 일임에 틀림없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일까요? 이 모든 일들이 단지 과거의 일처럼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또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도 않아요.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일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다시 보여지고 또한 들려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 앞에서 벌어졌던 저 먼 나라 유다 백성들의 그 일들이 지금 한국 2023년 이곳에서도 벌어지고 있기에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설교의 제목은 말씀이 사라지니 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적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사라진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는데 이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귀가 사라지니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단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평범한 한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성도가 내가 된다면 바로 이 평범한 나로 인해 이 세상이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또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또 지나가게 될 일들이지만 그곳 가운데 여전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자신 한 명의 성도인 나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전하게 되는 또한 알게 되는 그러한 하루를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사라지니 온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은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